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건강을 늘 유의하시고 또 너무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낮 시간과 또 아침 저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관계였던 삼촌 그 라반과 화해를 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이제 정말 마음에 그런 앙금이나 불평함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냐?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아주 많은 천사들이 딱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군대 같은 그 천사들을 보여주신 의도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편이다. 이런 의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울부짖을 때도 야곱의 곁에 계셨어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려움을 뚫고 성성장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야곱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울고 슬프고 외롭고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숨을 짓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그 군대를 목격한 그 자리에다가 이름 하나를 붙입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얘기는 군대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이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즐겁게 가고 있는 도중에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가려면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가서 적당한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에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에돔 땅에 있는 제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그걸 리드해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의 형 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허락 없이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20년 만에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권력자가 되어서 지금 딱 야곱의 앞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서가 어떻게 요단강 동편 지역에 가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복을 받게 되죠. 뭐라고 복을 받느냐?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는 평생에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을 의지하면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부모님이 축복해 주지만 그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에서는 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게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어디 갈 곳도 없고 나는 뭘 어떻게 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너무 불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내 자리를 정착해 보겠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란듯이 보여줄 거야. 이런 각오와 이를 악물고 집을 나와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녹록하지 않지만 그는 성공해야 되겠다. 보란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집념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악착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1인자가 누구냐? 에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야곱이 지나가야 되는 그 길목에 이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놈 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혹시나 20년 전에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야곱은 형에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동생이 저 하란 땅에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형님은 나에게 주님과 같은 분이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부디 이 못난 이 동생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종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종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기대하였던 그 소식이 아닌 거예요.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에서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그마한 나라들은요, 나라들이 이렇게 조그만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군인들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존재하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에서가 한 나라의 왕처럼 그 군사를 400명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 행위는 상대를 받아들일 때에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을 그냥 누가 봐도 다 알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야곱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땅에 덜썩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 형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준비합니다. 1단계는 가축과 일행으로 반을 나눕니다. 혹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뭐 두 그룹으로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면 한쪽이 당하면 한쪽은 살아나겠다, 이런 마음이죠. 두 번째, 형의 마음을 누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갔던 가축 중에서 550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550마리를 한꺼번에 종에게 부탁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단계 갈 때에 한 몇백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또 한 무리를 보내고 또 떨어지게 해서 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가다가 형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뭐 그동안에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 피신하자, 그런 야곱의 장깨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의도가 있죠. 첫째는 사람이라는 게요, 여러 번 선물 받으면 그 선물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물하는가에 대해서 상기시키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선물 주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선물 주면 이것 봐라 뭐 이러면서 그래 너희 뜻이 이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라도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또 가축들 여러 번 나누어 보낸다는 것은 형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여러 번 가축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다. 야곱의 깨죠. 야곱이 아주 얍삭하게 깨를 내는 거죠. 세 번째, 야곱은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불편했던지 레아, 라헬, 또 그의 가축들, 또 그리고 그의 종들, 이런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그리고는 그날 밤 한밤중에 약복강을 건너게 해서 에서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숨겨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형이 온다고 하니까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들,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가지를 더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 간구하오니. 여기서 간구했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대비책을 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놓고 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걸까? 이게 야곱의 경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이 다 잘 된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계획했던 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잃은 길처럼 보여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길을 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여러분 길을 만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아닙니까? 이 에서도 야곱처럼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완전히 축복의 길에서 멀어져 있던 그 에서잖아요. 그때 에서가 뭘 합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저 요단 동편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다행히도 자기가 노력한 결과만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최고의 강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게 잘 된 것 같았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땅에서는 잘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후손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된 것 같고 한때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내가 광자고 내가 1인자고 그런 것 같이 잘 된 것 같았는데 하늘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니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모든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서처럼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인생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의 여시는 그 길이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마지막은 항상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의 문도 열리지만 마지막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났어요. 혼자서 약복강 강가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둠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하나 딱 나타나더니 야곱을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지만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격투기입니다. 씨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냥 죽일 듯이 상대가 달려들어서 야곱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결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막 공격을 하죠. 같이 때리고 같이 뒹굴고 같이 발차고 뭐 욕하고 난리죠. 난리. 야곱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지? 형이 보낸 자객일까? 아니면 외삼촌이 자기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뭐 별별 생각을 다 들면서 아무튼 지금 자기가 노상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 상대를 같이 때리고 뭐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얼마 동안 막 그렇게 같이 씨름하고 뒹굴다가 이상한 걸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 이 상대가 어두워서 누군지 뭐 얼굴 볼 수가 없지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거 누구지? 이거 분명히 내가 들어본 목소리야. 뭐 그러면서 처음 목소리가 아니에요. 듣는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매를 맞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도대체 이 목소리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다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은 거예요. 이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찾았는데, 아, 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구나. 어떤 목소리냐? 자기가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 광야에서 환상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외삼촌 댁에 가서 서름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막 서러움 기도를 드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자기에게 와서 공격을 하고 지금 막 때리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야곱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뭐 인간이 이겼다느니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에게 온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때리거나 운동하자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너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이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죠. 이게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저 멀리서 이제는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을 높이 들더니 이 마지막으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야곱이 나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이대로 못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부러뜨린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누구 앞에도 야곱은 이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자기가 믿었던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젠 더 이상 그럴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만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온통 자신의 인생을 전부가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명예,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명예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가정밖에 모르는 가족이 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의 근원인 엉치뼈를 하나님이 쳐서 부러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내가 믿는 거 하나님보다 너무 믿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덩지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힘의 근원을 치실 때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살아왔느냐 다시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예요? 사기치고 덩치고 거짓말하고 성공을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묻는 거예요. 넌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과거가 어떤 생활이었느냐? 너를 돌아볼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느냐? 그 이름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솔직한 대답을 듣기 원하는 거죠. 제가 야곱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눈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전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펑펑 울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솔직한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과거의 모든 행동 다 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존재, 너 형일지라도 아니 더한 존재일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잃었어요. 이 엉치뼈가 나가면서 평생 그날 이후로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가 건강을 잃었지만 평생 가장 큰 것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길이요, 이제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대 은혜가 그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거예요.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겁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도 만났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 지금 삼촌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보게 되었잖아요.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야곱의 인생은 진정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 야곱이 진짜 바뀌느냐? 그 약복 강가에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 야곱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건 기도. 목숨 건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만족하는 기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오늘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 정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 정도 가지고 안 바뀌어요.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과거에 은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도 체험하고 한때는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면서 열심히였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례적으로 만난 사건으로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뀌느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딱 그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과 좌절과 길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기도, 내가 만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시며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은 이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소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약복강에서 했던 야곱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캄캄할 때 위를 보라. 캄캄할 때 위를 보라. 여러분, 위에는 길이 있습니다. 땅에는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길은 막히지 않아요. 지금은 하늘의 길을 낼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야곱처럼 하늘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